찬송가 540장, 통합찬송가는 219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통합찬송가 219장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섭니다. 여전히 이 나라 혼란함 가운데에서 코로나도 또한 여러 시위대의 그 상황들 역시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로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또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음을 절실히 느끼는 이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이 아침 또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야훼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학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야훼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저주가 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기억들이 많죠. 특히 여러 차례 전염병이라는 것이 온 인류를 고통스럽게 했던 기억들이 역사를 통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저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4세기 중엽에 유럽엔 패스트라는 그러한 질병이 돕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 인구의 3분의 1을 죽게 하는 그러한 아주 참혹한 질병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에게 코비드-19이라는 이 질병이 얼마나 강하고 전염력이 강한지 또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면서 두려움의 요소로 또 아픔의 요소로 그 일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우리 인생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다라고 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저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또 그러한 그 저주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셨다라는 그러한 생각들보다는 우리 인간들이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저주로 다가오는 것들이겠죠. 좋지 않은 그러한 삶의 환경과 또한 좋지 않은 그러한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 일들이 우리에게는 저주라는 그러한 단어로 표현하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아마도 저주라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는 더욱더 크게 받고 떨쳐버릴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이 저주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마음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 저주와 같은 일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도, 이러한 여건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늘 묵상해야 할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러한 저주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 기억하는 것은 모든 생사의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더욱 절실하게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앞절에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떠한 일이 그들 가운데 임했느냐? 하나님의 복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들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었다라고 신명기 28장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그들의 우양과 새끼들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그 대전제 가운데에 서 있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또 복된 일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었는데 반대로 불순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 혼자 내 방식대로 타락한 인생의 모습들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무서운 저주와 같은 멸망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에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 모든 저주와 같은 상황이 내게 임하는 그 사건들의 대전제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의 삶은 저주와 같이 버려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 아주 작은 것이나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 이 인생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받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저주 아래 놓이는 것, 고통 가운데에 쌓일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결국 우리가 저주의 길을 스스로 택하는 것이고 멸망의 길을 스스로 택해 걸어가는 길이고 죽음의 길을 택해서 걸어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된 삶을,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그러한 제목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저주와 같은 일들이 더 많이 기록된 일들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기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에 설 확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징벌과 채찍과 같은 또 저주와 같은 현장 가운데에 내몰린다 했을 때 그것을 단지 저주와 내 삶은 저주받았고 내 삶은 좌절이야 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 이것이 허락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이켜 순종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돌아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16절부터 20절까지 순종하면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생업과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악을 행할 때는 자식도 가축도 그들의 농사짓는 모든 들에서도 제대로 생육하지 못하고 토지의 소산도 없고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삶이 이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현장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며 믿고 야훼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그들의 가옥과 전답과 모든 소출이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빼앗김을 당하고 또 이방인들의 침입을 받아서 죽게 되는 일들. 성경 사사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시작된 그 사사기의 사건들을 보면 그들이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 가운데에 놓이게 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시고 이방인의 침략으로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회개하면 다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다. 계속 이 사이클이 4개의 사이클이 그들 가운데에 반복되어지는데 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또 하나님을 멀리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희한하게 이러한 반복되는 사이클이 우리의 삶에도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현장 가운데에도 똑같이 반복돼요. 역사를 통해서 이 사사기라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인생들이 이 구약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모습 그 과정을 똑같이 답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 주셨으면서 그걸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또 나를 믿으라 생각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 하다가 저주와 같은 상황 아래 놓이면서 하나님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회개하고 손들고 우리가 다시 나올 때 그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인간에 있는 악한 그 본성과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 사단의 게임 가운데 속아서 늘 죄악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매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단코 내가 내 의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를 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가시들이 우리 스스로는 이것이 고난이요 고통이요 아픔이라고 느끼며 살아가지만 그 작은 가시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나갈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저주와 같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해결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묵묵히 바른 길을 걸어나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성경은 그 저주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겪는 그러한 질병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연병이 들게 할 것이고 또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학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들이 너를 칠 것이다. 그 재앙들이 너를 진멸할 것이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서 있지 못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늘도
땅도 저주받아 마치 인간의 몸에 육신이 병이 걸린 것 같이 비가 내리지 않고 그 땅은 철같이 딱딱해 굳어져서 경작하지 못하는 땅이 될 것이다.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삶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가 느끼는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치셔서 그것이 메말라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향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황폐하게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우리를 치신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린다라는 개념이 더 맞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우리를 방치해 두신다라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저주이고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해 놓기 시작하면, 우리를 이 품에 안으시려고 우리를 이끌지 않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에덴의 동산에서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가 그 복된 삶을 살다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을 방치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그들이 수고하여도 결실을 얻지 못하는 그 참혹한 일들, 그것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이고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문을 닫은 후에 텅 비어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회개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교회와 목회자가 어느덧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서 세상이 주는 물질관에 빠져서 세속화되고 교만해지고 탐욕스러워진 탓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향하지 않았기에, 은혜가 비춰지지 않았기에 이 질병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고 이 더 이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셨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강제로 교회의 문은 닫혀져야 할 수밖에 없는 사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믿는 자의 이 거룩한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얼굴을 돌리신 이 현상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우리에게 다가온 이 저주 같은 현실은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셔서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이 저주와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터덜터덜 그 걸음을 내디뎠던 탕자와 같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으신 그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께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회개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돌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저주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 아래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원인은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저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저주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저주 아래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반어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 아버지가 그 아들이 저주 아래 놓여지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평안함, 안락함, 복된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타락한 인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또한 회개하며 주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심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저주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다시 기억해야 할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저주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다시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저주라는 단어 앞에서 너무나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닐까, 저주 아래 우리를 내몰아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저주의 현장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저주와 같이 느껴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이 아침 묵상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루하루 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저주와 같은 환경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믿음을 세워나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새기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있는 모종학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들어가 그들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주 아래 놓이는 인생이 아니라 복된 자리에 서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나라를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